1989년에 개봉했던 강우석 감독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혹은 같은 제목의 소설인 임정진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와 소설은 당시 무분별한 입시 경쟁에 치닫는 한국의 교육체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영화와 소설이었습니다. 이 영화와 소설은 1986년 1월 15일 새벽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한 여중생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소식은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상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사람이 행복하게 되려면 남을 이겨야만 한다는 이 땅의 잔인한 현실을 뼈가 시릴 정도로 체감하곤 합니다. 굳이 이런 미디어들을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어렵지 않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이러한 경험은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경쟁에서 누군가를 이기지 않고 앞서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사회에서 도태되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인류가 맞이한 신라곤의 실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를 살아가는 한 생존하기 위해서 혹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앞서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과거 학창시절 성적에 의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대우가 정해졌던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학력고사나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시험들을 통해서 대학이 정해지고 그 대학 졸업장으로 자신의 직장이 정해지고 그 직장으로 자신의 연봉이 정해지는 그런 종류의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경험을 어떤 모양으로든 하고 계실 것입니다. 좋은 학점을 따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업을 하면서 같은 직종의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도 이러한 경험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은 경쟁의 연속, 경쟁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걱정을 하는 한 이러한 경쟁의 경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러한 경험은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끝없는 경쟁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하게끔 압박해 옵니다. 때로는 잠시 이러한 괴로움을 잊는 순간도 오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다시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인류 타락의 영향은 바로 오늘 이 순간까지도 미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괴로움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 생존해야 하는 수고와 괴로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이 괴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경쟁에서 뒤처졌을 경우에 겪게 되는 실패감,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마주하며 경험해야 하는 자기 혐오입니다. 우리는 소위 성공하지 못한 자신을 쉽게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유능한 존재인지 입증해내지 못하고 남들에 비해 쓸모없는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런 무능한 자신을 안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 나 자신이 싫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채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을 여실히 깨달아가면서 서서히 삶의 의지를 꺾어갑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의 과정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괴로움을 겪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괴로움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인간이 겪어야 하는 그 경쟁의 괴로움을 압축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쟁의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겪는 경쟁의 괴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한 괴로움을 가지고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남보다 앞서는 것을 위해 그 마음에 붙잡혀서 싸워왔던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는 병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데스다라는 못에 사는 수많은 병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의 벳헤스다의 헬라어 음역으로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집에 왜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살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못은 1등하기 위해 남을 제치고 못에 들어가는 사람을 위한,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무한 경쟁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천사가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1등으로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게 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서로 그때만을 기다리며 1등으로 들어갈 때만을 노리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나는 은혜는 남보다 앞서는 사람만이 받게 되는 은혜였습니다. 그렇기에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나는 치유는 은혜라기보다는 경쟁에 의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등만이 치유받는 그 잔인한 곳에서 38년 된 병자는 그 긴 세월 동안 남보다 앞서 그 못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긴 세월을 버텨내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과 절망을 맛봐야 했을까요? 한 해 한 해 시간을 보내면서 나중에 그는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실패자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좌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맛보는 실패의 감정과 비슷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그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 좌절감은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같은 절망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실패하는 것, 이렇게 도태되는 것은 하나님께 외면받았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 외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이러한 상태가 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능력과 자격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실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오랜 시간 동안 내버려 둘 리 없었을 것이라고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병이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외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거나 벌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생각이 그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삶을 뿌리째 바꿔놓은 한 사건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면서 그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으로 그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근처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신 후에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못에 가는 동안에 저를 제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자기 힘으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순간 나아서 멀쩡히 걸어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 병자는 1등 하지 않아도, 남보다 앞서 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치유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낫고자 하는 의지, 둘째로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병자가 처음부터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망감에 찌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 역시 예수님에 의해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굳이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연히 낫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 못에 오랜 시간 동안 왜 있었습니까? 낫고 싶어서 있는 것이었죠. 너무나 뻔한 답을 들을 것인데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 것이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삶의 의지를 불어넣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선포였습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그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선포였습니다. 38년이라는 지난한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의 삶을 거의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그를 챙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가 가족들에게조차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는 38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꾸준히 같은 마음으로 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점점 버려졌구나 라는 그러한 어두운 마음이 짙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가졌던 희망,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이 점점 꺾이면서 삶의 의지도 꺾였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살 필요가 있을까? 결국 자신이 어떠한 가치를 지닌 사람인지 점점 잊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의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점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병자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삶의 의지를 다시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낫고자 하는 의지, 그것은 나의 삶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정말 그의 삶을 내던져버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낫고자 하는 의지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자 출발점입니다. 그는 그 의지를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지만 예수님에 의해 다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 병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진 그 의지가 일어나 걸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절망을 딛는 마음, 즉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의 의지와 소망. 그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그 마음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치유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남보다 앞서지 않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은혜로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자기 삶의 성취와 등수와
같은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한 마음의 그릇을 갖춰야 함을 자동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그릇이란 예전 그의 모습처럼 포기한 채 되는 대로 살아가는 마음 아닙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에 낀 애매한 기대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려는 의지, 즉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겪는 경험으로 나와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험이 때로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광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38년이라는 광야의 세월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광야는 하나부터 10까지 괴로움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 은혜의 집 베데스다와 같습니다. 이 38년이라는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바닥내는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광야, 거짓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둘러싼 이 베데스다를 보고 절망할 것인지, 아니면 이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기로 결단할 것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준비는 은혜 받는 출발점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 나의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다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추함과 무가치함과 무능력을 재확인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것에 매번 실패합니다. 은혜가 성적순이라면 일찍 오는 사람, 1등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뿐이라면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적은 올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38년이라는 광야 생활 속에서 베데스다와 같은 거짓 은혜에 속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에게 했던 대우들, 세상이 나에게 매기는 등급, 혹은 내가 나에게 매기는 가치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나의 삶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나의 몫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십니까?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드리운 절망, 어둠을 딛고 자신의 삶을 그대로 사랑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 의해 가지게 되었던 바로 그 삶의 의지로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때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고 계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을 뒤흔드는 괴로움과 고난을 딛고 이 베데스다에서 지금까지 인내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 중에 하루, 거울에 비친 여러분 자신의 눈을 보고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이 애썼어.
너를 사랑해. 지금 내 삶의 결과와 상관없이 너를 사랑해. 주님은 나의 마음 문의 열쇠를 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닫혔던 마음 문은 내가 나를 안아줄 때 열리게 됩니다. 나를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 마음을 통해 더 깊이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합시다. 나에게 은혜 받을 자격을 주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갑시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출발점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싫어하게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 주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